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은혜 주시고 또 청년회 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청년회 때 또 우리 파라의 시스템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 지역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얼굴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지만 처음 뵙게 된 것 같고 약간 어색합니다. 또 우리 강익수 목사님 또 늘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분으로 많이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청년 전도학교 처음 왔고 사실은 이제 주일날은 제가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꼭 좀 와달라 그래서 근데 처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네. 예. 저는 저기 청년 선교국에 이제 총무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황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전도학 메시지 간단히 보고 이제 옆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메시지를 혹시 모르겠어 2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게 그게 뭐죠? 7시 반부터인 줄 알고 느긋하게 밥 먹고 있었거든요. 1시간 남았다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배는 안 고픕니다. 다행히. 예.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면 좀 뭐 개인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뵈면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인천 같은 데 일부러 이렇게도 해요. 그 한 명씩 청년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자기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전도나 그 요새 하고 있는 고민들 같은 것도 얘기도 좀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좀 포럼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메시지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요새 제가 느껴지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그 네요 지금 2년을 넘게 2년 정도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이제 그 교회 옆에 헬스장을 하나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코치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꼭 PT를 안 해도
되게 전담 그 트레이너를 한 명 붙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체크다운데 이번에 바뀌었다면서 연락이 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검사를 했어요. 헬스장 다녀보신 분은 알죠? 체지방 검사 아세요? 네. 이렇게 제일 무서운 데거든요. 거기가 몸무게가 나와요. 네, 몸무게 나오고 체지방 지수 막 나오는데, 저는 다 이제 위험, 고도, 비만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이제 보니까 한 5개월 전에 그걸 쟀더라고요. 다른 우리 코치가. 근데 딱 보더니 뭐냐, 이렇게 해보더니 회원님 그런 거 저한테 5개월 전 수치와 지금이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체지방 수치나 이런 게 다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게 약간 개인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얘기하냐? 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먹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헬스하면서 느낀 건데, 먹는 걸 안 줄이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 전혀 엄청나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먹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이제 키가 뭐냐, 저한테 이런 거 운동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이제 칼로리 소모는 하긴 하는데, 저한테 뭐라냐면 전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회원님이 원하는 거 하고는 상관없는 운동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네 가지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가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하여튼 첫 번째가 뭐였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헬스장 가면 이제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얇지요.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몇 정도의 걷니에요. 그래서 제가 3.6에서 한 4를 걷거든요. 물론 헬스장마다 좀 틀릴 텐데,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간 그 대신 이걸 올려요. 이렇게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하는데, 그거보다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대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되게 힘든데 그랬더니 선생님 힘들어야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뭐냐면 이제 단계를 올려주는 거예요. 속도 6으로 30분은 해야 된대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속도 6으로 이렇게 30분을 했는데 그날 한번 해봤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오늘 못 하겠네요. 네, 오늘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제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15분 정도 하고 조금 이제 약간 천천히 했다 또 15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했고, 또 이제 뭐냐, 물을 얼마나 먹냐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물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제 제 체중과 이런 전체적으로 쟀을 때 이분 얘기해요. 어느 정도 물을 먹어줘야 되냐면 하루에 4리터를 먹어야 된대요. 4리터를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마시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PT로 먹는 게 한 두 병, 세 병? 한 1.2리터. 그러니까 너무 적다 그러면서, 그래도 최소한 이제 저한테 준 두 번째 미션이 이제 2리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안 지켰는데 먹는 거를, 특히 점심 저녁을 3분의 2만 먹으래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번째가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거 하루에 3개씩. 이 코치가 저한테 준 한 달 미션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럼 제가 운동을 안 했냐?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되게 꾸준한 스타일이었죠. 뭐든지 약간. 그러니까 막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하면 진짜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그러고 성격도 약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친구를 사귀면 되게 오래 가요. 그 대신 저는 막 처음 만났는데 누구랑 친해지고 막 이런 게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알고 지낸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친해요.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사도 그래요. 물건을 사도 이제 뭐죠? 이렇게 좀 오래 써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 반대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왜 그 분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뭐냐면 내 편한 대로 하는데 뭐냐 똑같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운동을 제가 2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4, 5일씩 했거든요. 어, 어떤 날 일주일 내내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아. 그 말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해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던 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뭘 하는데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코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해요. 맞죠? 예배도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름대로 기도 뭔가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냐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편한 대로 하거든요. 어. 왜? 제가 왜 빨리 안 달릴까요? 천천히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육을 올려놓고 막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옆 사람들 그 헬스장이 좀 커요. 예를 들자면 이제 걷는 게 한 20개 돼요. 이렇게 딱 옆 사람 보니까 특징이 뭐냐. 한두 명 빼놓고 다 옛날 제 속도로 걷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1시간을 달리고 1년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더 안 찐 거는 감사하죠. 그렇죠. 더 악화되지 않은 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뭐죠? 간단하게 뭐죠?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주일날도 가기도 하고 기도 수업도 하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 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히 보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저도 그렇겠지만 현장에 이런 한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보면 대부분 뭐냐 전도하려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근데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이거죠. 이렇게 딱 걸려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늘 내가 했던 딱 거기만큼만 딱 해요. 어.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좀 개인화라는 부분이죠. 제가 가만히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냥 막연히 운동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면서 코치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딱 정해주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운동하십시오.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선생님은 이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 2, 3, 4번을 꼭 해주십시오. 물론 오늘도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안 줄이고 배고프다고 다 먹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 예를 들자면 속도를 해서 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뭐랄까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보니까 청년들이요 늘 그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모자르지만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 한 번 이걸 넘어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대학생 때였는데, 저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저희가 아버님이 목회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기독교 배경이고 이제 원래 아버님 군인이셨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고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제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사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고 굿하는 걸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자란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그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였냐, 좀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뭐가 고민이 많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진짜 있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이 좀 풀리면서 제가 22살 때 그때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던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때 구원을 받게 됐고 이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영접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이거 영접 기도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혼자 막 영접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믿어지기도 하는데 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당연히 뭣도 없냐? 솔직히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좀 알겠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제가 볼 때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현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뭘 하고 막 일도 하고 하지만 막상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예배 끝나고 문 닫고 나가면 없어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들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 공부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랬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저는 목사를 안 합니다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좀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한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경영학을 가서 보니까 사장 아들이 많은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집들이 막 돈이 많아요.
진짜 지금도 놀래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친했는데 뭐 차가 맨날 바뀌어요. 한 세 대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차가 여러 대인가 봤더니 자기 차가 세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차가 뭐예요? 예, 한 달 용돈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야, 다른 세상에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저하고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계세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합숙 훈련을 보내셨어요. 합숙 훈련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듣고는 받았지만 몇 가지 일단 좀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이 말을 처음 들어봤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제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없었거든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불신자 세상 가면 아무 힘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약간. 그리고요, 처음으로 들어본 얘기였어요. 창세기 3장. 저는 뭘 몰랐냐?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전 좀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내가 뭐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라, 뭐 빠지지 마 이런 얘기만 들었지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 그렇죠? 너의 어려움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아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니까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을 온 것 같아요. 그리고요, 처음으로 전도를 하러 가봤어요. 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경주에 갔었어요, 경주. 이렇게 부산에서 합숙훈련하고 경주로 딱 갔는데, 막 합숙훈련하면 막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막 경주 가는 차에서 신나게 자고 있는데, 앞에 인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졸려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랬더니 뭐라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한 번만 만나고 끝날 수도 있지 않냐 막 그러니 약간 겁을 주는 거예요, 쉽게요. 그래갖고 이제 잠 깨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경제다 딱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여기로 오라 그러더라. 한 2시간 뒤에. 근데 풀어놨어요. 전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생전 처음 전도하러 나서는데 혼자 야, 이거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일단 지나가는 어른들은 다 피했어요. 도저히 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우리 이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할 만한 애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가 딱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웃긴 마음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다. 이게 막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지금은 말하면 구원의 길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8살짜리 애가 잘 듣고 영접 기도도 따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살짜리 아이한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러냐?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8살짜리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8살짜리한테 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뭘 느꼈냐? 현장에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몰랐던 건데 그날 본 거예요. 아, 이걸 누가 들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숙훈련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복학했어요. 이제 좀 달라졌죠,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이제 학교가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 8천 명 돼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전도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해서 가는데 전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사람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팀들은 막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확실한 건 뭐냐? 저는 일단 기타를 못 쳐요. 그리고 제 성격이 이렇게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그거에 아랑곳 없이 막 이렇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포기했어요. 저건 안 된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UBF 팀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팀들 하는데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달라붙더라고요. 와,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딱 달라붙으면 안 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성격이 누가 싫다 그러면 막 이렇게 강요를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 정도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하나가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맨날 들은 말인데 여러분 몇만 번도 더 들은 얘기.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도 당연하겠지만 그때 이제 본 게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하진 않죠. 어. 이거 똑같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냐? 내 한계 딱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바뀌어요. 근데 뭘 느끼냐? 한 번을 못 봤어.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보여져 버리면 끝나요. 그 다음은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돈은요 많은 돈 받아도 쓰면 끝나요. 근데 응답은 안 그래요. 한 번 받으면 계속 열려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중요한 뭐 차를 샀다 5년 지나서 폐차하면 끝이에요. 맞죠? 근데 응답은 안 그래요. 한 번 받으면요 계속 그 현장에 응답이 와요. 그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요 진짜로 했어요. 이걸 실제로 한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한 거예요.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나면 애들 뭐 합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농담 따먹기 하잖아요. 쉽게 하면. 이제 그 시간에 밥만 먹고 딱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2장을 계속 읽었어요. 선생님 1장, 2장을 읽고 시간 되는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하여튼 나름대로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한 달을 했나 두 달을 했나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요. 그걸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장 있잖아요. 책장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책장을 딱 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걸 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딱 눈을 떴더니 대학 후배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배, 이렇게 좀 자기가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왜? 그러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벤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애였냐, 20년을 천주교를 다니는 애인데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애예요. 근데 갈등이 많아요. 복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맨날 들은 얘기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쭉 해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전도를 몰랐냐, 영접 기도를 안 시켰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완전 생초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안 되냐,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전도를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선배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성경에서 있었던 말을 하더라고요. 얘가 뭐라 하냐,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걔가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좀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 다락방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를 매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접한 아이들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걸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걸 제가 그 아이를 불렀고 제가 만들었다면 내가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이 열리더라고요. 처음으로 뭐냐, 나라는 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진짜 이걸 봤냐 이거예요. 잘못하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만나고 랩런트들 만나니까 제일 정말 감사하고 귀한데 안타까운 게 뭐냐, 너무 설교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들은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되게 쪽팔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집이 아마 동대문인가 그랬었는데, 서울역에서 뭘 하고 지하철을 막 타러 가는 건데, 이제 문이 닫힐 때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굴이 꼈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얼굴이 딱 크잖아요, 제가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지하철 아닌 사람들이. 너무 쪽팔린 거 그래갖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문이 열렸는데 내렸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얼굴 낀 거야. 생산을 이렇게 딱 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보고 뭐 현장 보면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이걸 넘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이거 아무리 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성경 갔다 와서 역사에 열렸다 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봐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 가서 보면 은혜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거기에 내용은 좀 나오는데 뭐예요?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건 이건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뭐냐? 다락방 전도가 뭐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다락방 전도가 뭐냐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제가 잠깐 보면 거기 기본 메시지 나오죠. 다락방 전도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을 말한다. 그럼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과 그에게서 깨달은 것과 부활과 그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뭐요? 기도 모임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모임으로 당연한 신앙 고백과 간증과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이 생명운동은 뭐냐? 로마를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아무도 지식과 칼로는 로마 알리기 좋습니다. 그러나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정복당했다. 이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교인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하는 거예요.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되고 전도의 열매가 계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갈급한 심령이 주께 대한 소개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죠. 왜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있냐?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 하나에 함께 했다 그래도 보여야죠. 근데 알겠더라고요.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일꾼을 보내고 이런 일꾼을 보내야 돼요.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서 뭘 해야 되냐? 이런 청년들 현장에 파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와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돕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꾼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다락방 전도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증거했냐? 그렇죠. 뭘 말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건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신 내용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 여기 왔지만 저는 좀 이따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뭐냐?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뭐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락방은 무엇을 하는 데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받을 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걸어놓고 예를 들자면 핸드폰도 요새 많잖아, 이런 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이패스를 지나가는데 하이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이패스가 고장난다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연결하는 선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마트로 갔는데 거기 마트가 좀 그런지 뭐지 하여튼 그게 없어요. 전자제품 크게 파는 데 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간단하더라고요. 이걸 옛날에 언제 샀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집 근처에 어디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어디서 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 일부러 거기를 찾아갔어요. 왜요? 내가 필요한 데 사야 되니까. 저는 갔다 오면서 무슨 이게 전도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장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 생각나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매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뭐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저는 못해요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죠. 그러면 사실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나오면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야, 이거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이게 사모늘이잖아요. 우리가 뭘 적었냐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대되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가 진단해 주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방법 이전에 뭐예요?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뭐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참 전도는 방법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복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전도학교가 저가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가 이해된다는 뭐냐? 거기에 보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가 이해된다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봤다면 여러분 전도가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영접 누구 시켰냐 이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서 사용 못해요. 아니에요. 왜요? 말씀도 주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 훈련 좀 더 받고 갈게요. 언제까지 훈련 받으면 가겠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어떤 목회자를 연결해 줬어요. 다락방 하시는 교회가 아닌데 제가 한 2번 만났거든요. 지금 이제 준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고 좀 나이가 더 있으니까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자기 교인들이 되게 불쌍해 보인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 자기가 제일 힘든 게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누가 자기한테 와서 전도해달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대. 근데 여기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 오늘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자기는 피한대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저는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전도해달라 그러면 가서 뭐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복음 못 전하는 사람 있어요? 얘네 같은 애들도 할걸요? 그렇죠? 이미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영접시킨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요, 세 번째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세요. 맞죠? 여러분이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전도가 이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 말로 하면 뭐냐?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이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뭔가 제 표현대로 하면 살 안 빠지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진짜 이게 맞다면 뭐예요? 일꾼도 예비돼 있대요. 그리고요, 뭐예요?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새 힘을 얻는데. 이 5가지를 보고 뭐라 하느냐? 전도가 이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훈련받 전도학교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왔다 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자꾸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전도학이죠. 그렇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백 목사님 얘기하신 좀 취지는 뭐냐? 전도에 대한 메시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자체를 막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도에 대한 중요함과 흐름을 잡고 이렇게. 왜? 실제 만나면 뭐냐? 너무 멀리 있어요, 흐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션이라든지 이런 분에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이제 교사 모임과 전도에 대해서, 현직 교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올해가 무슨 해죠? 제2의 RUTC 운동이에요. 그럼 제2라는 건 제1도 있다는 얘기죠. 제1의 RUTC 운동 뭐죠? 쉽게 하면 랩넌트 키우자 이거예요. 맞죠? 제일 요새 유목사님 표현을 하면 60도까지 삶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2의 RUTC 운동 뭐죠? 아마 여러분 교회도 이 응답이 올 거예요. 7가지 현장. 저희 교회는 보니까 좀 많이 오는 게 일단 전도 복지 쪽으로 문이 자꾸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중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뭐 사회복지관 연결도 되고 자기 기능 가진 달란트 중심으로 하면서 복지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7가지 현장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말씀 전하기 시작했는데 뭐죠? 제3의 운동. 그렇죠. 이거는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뭐 학사라든지 맞죠? 네, 학사 전략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오늘도 강단에서 좀 나오셨던 게 뭐였냐면 이제 2가지를 전문적으로 하신대요. 이제 어린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 치유 스쿨.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려운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이죠. 또 거꾸로 뭐죠? 서미스쿨.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일단 교사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이 중에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죠.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요. 문화의 틀에 갇혀 있고 개인 문제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했던 학교 살린 전략이었는데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워낙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게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요새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감사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느껴요. 교회가 너무 활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지금 좀 보면서 느낌이, 그래서 고민해요.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걸 제일 바꿀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영성 훈련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전문 훈련. 대비하는 훈련들이죠. 근데 결론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려 맞추고 싶어요. 어,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이제 암이 너무 심각해 갖고 이제 한국에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신 다음인데, 이제 어떤 교회 무슨 뭐죠? 뭐 미술 치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한번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미술 치료를 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 그림 그린 걸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너무 꽉 막혀 있다. 힘들어 보인다.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랬대요. 이제 그분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정신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말 감사한 말을 했어요. 당신 너무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약으로 못 고친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절망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참 감사하죠. 이 생각이 들더래요. 병원에서 이 약 먹으면 됩니다 했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너무 심각해서 약 갖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좀 달라지시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요새 뭐 하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최고의 전도 현장이에요, 지금. 이분이요, 막 한 7, 8시간 일을 하면서 뭐냐? 전도를 계속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딱 팀이 돼가지고 영접운동도 하고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편의점 알바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냐? 정말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가장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부탁이 있어요. 뭐냐? 이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여기서 청년들께 힘을 얻어서 교회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의외로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아요. 죽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꽉 막혀 있고. 쉽게 하면 뭐죠? 이렇게 꽉 차요. 왜 한계가 올까요?
간단해요. 내가 바뀌긴 싫거든요. 저는요, 집중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바꾸길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 나는 안 바꾸고 역사만 일으키고 싶어. 그러죠. 나는 그대로 살면서 전도만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왜? 이게 다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집중훈련 받으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왜? 나를 바꾸기 싫어요. 똑같아요. 4 뛰다가 6 때리니까 죽겠더라고요. 사람 어떠냐? 원래 하던 게 편해요. 그렇죠. 기도 뭐 대충 뭐 하고 뭐 저녁에 잠깐 그냥 자면 미안하니까 기도시 한번 읽고 자고. 그렇죠.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뭐냐? 나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좀 우리 아산 청년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이요. 이런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여러분의 한계가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 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이 집사님이요. 여러 사람을 살려요. 우리 그 집사님 갔다 와도 막 은혜 받고 오고 막 거기서 전도 일어난 얘기를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몇천 원 돈 받고 하는 알바인데 너무 소중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좀 특히 기도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죠. 내 개인을 놓고 우리 시간에 또 청년 전도학교를 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징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산 청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강희수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현장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또 청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하나님 우리 중직자 되시는 발판되는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개인이 힘을 얻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강익수 목사님과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역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